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공격이 있어서 바울은 쫓겨나듯 그곳을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짧게 들었는데도 예수를 믿게 되는 큰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반면 말씀을 짧게 들은 부작용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전할 때 예수의 대속 죽음, 또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했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니까 나는 이 현실에서 매일 이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나? 이들이 종말론을 잘못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라 말합니다. 그들이 종말에 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알면서 자신들의 부활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들이 살아있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기들 부활을 모르니까 자기들은 그 구원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 산 자보다 먼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하며 그들의 오해를 깨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부활은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을 자는 자로 표현하죠. 사실 이 말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문학에서 유대나 헬라나 흔히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고대 문학에서 죽은 이를 잠잔다고 표현했을 때는 영원한 잠, 절대 깰 수 없는 잠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성경에서는 부활이 있기에 깰 수 있는 잠으로 보고 그렇게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구름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부활한 자들이 타는 자가용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또 그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또 거물로서의 성전 솔로몬이 다 지었을 때 봉헌식 때 임재하실 때 모두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표현도 잘 봐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성 탈출처럼 지구를 버리고 저 우주 바깥 세상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 공중은 사탄이 권세 잡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을 예수님께서 제압하시고 이제 진정한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합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판테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고위공직자나 왕이 마을을 방문할 때가 있죠. 그럼 그 마을의 시민들이 그 마을에서 가만히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을 경계 입구 밖까지 나가서 마중 나가서 호위하고 들어올 때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에 들어올 때 이 시세로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 아판테신, 이 카이사르를 영접했다고 나오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영접할 때 이 아판테신이 쓰였고 또 사도행전 28장에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을 때 아판테신, 영접하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즉 모두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모시는 행위가 바로 아판테신, 영접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즉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아판테신,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우주 바깥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처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죠. 이제 왕이신 예수가 다시 다스리러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때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이 공중으로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가 우리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이제 이곳이 피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화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은 탄식하고 있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언급하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이게 타락이죠. 그날에 다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늘과 땅이 갈라졌는데 그날에 다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피조 세계가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재림이 있고 그날에 부활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날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박지선이라는 제가 좋아하던 개그맨인데 개그맨 한 분이 자살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충격받고 우울해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젯밤에는 순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 지치는 일이 있고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목사가 한번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막힌 사업장이 열리고 관계가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침대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위로하라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쁨에 시달리고 고나고 지쳤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자들임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날의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가 앞당겨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직장의 문제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 소망으로 채우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에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